오늘 본문에도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이 전혀 다른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 단락에서의 결론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음성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11절, 10절, 11절의 내용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에 또 다른 목적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한 오늘 본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나의 역할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이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자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처음에 잠깐 내가 더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결코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1절에 하나님은 차별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이 차별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불일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자격 없는 자인데 지금 노숙자 같이 잘 내 모습을 관리하지 못하는 누더기 입고 살아가는 자인데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정돈된 삶을 살지 못하는 여건 가운데 있다면 비싼 옷을 아무리 값진 옷을 입혀줘도 금세 어떻게 될까요?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안 씻는데요, 뭐 내가 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막 뒹굴고 있는데 그 옷이 나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삶의 불일치에서는 우리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온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꾸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니 이제 너도 그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불일치를,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할 때 보이는 게 10명이었던 성도가 20명이 되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성장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그 불일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아둘람 굴인 거예요. 교회는 순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내 가까이에 다가오는 지체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00m 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멀리 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저는 요즘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살니까 갑자기 이제 오랫동안 마스크 쓴 모습만 보다가 마스크를 벗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 가운데 우리는 저 사람의 얼굴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 모든 이 조화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100m 미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마스크를 벗고보면 뭔가 부조화가 있고 흠이 보이고 주근깨가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실체예요. 누군가를 볼 때도 멀리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살면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체됨을 누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다행이에요. 같이 살아보면 진짜를 알게 돼요. 같이 있으면 참 좋기도 한데 그 정말 좋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이 없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 혼자 밥 먹으면 참 좋은데 누구랑 밥 먹으면 물어봐야 돼요. 뭐 먹을래? 그리고 같이 먹으려면 그 메뉴를 정할 때도 서로 뜻을 좀 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맞춰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여러분, 이런 불일치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그 불일치가 있는데 사랑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때 당시에 겉옷은 이렇게 그냥 걸치는, 여러분 그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걸치는 가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옷은요 단추도 없어요. 그 허리에 매는 띠를 딱 매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띠로 함께 옷 입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을 안 입으면 돼요. 따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옷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또 하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잘 가꾸는 것, 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게 공동체거든요.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보겠다.
그래서 구원했다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면 내가 여전히 연약해서 환경과 여건만 맞으면 우리는 죄짓기 너무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금 선언하셨냐면 너는 지금 의롭다. 칭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어떠냐 하면 지금 나의 문제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깨끗게 하고 회개해서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거룩해질까? 이게 나의 의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헛수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로 의로운 옷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화를 묵상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를 잘 이끌어 주시겠지, 그 은혜의 삶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졌는데, 여러분 그 성화는 수없는 좌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좌절할 때 그 성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무엇으로 채울까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채울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도 내 안에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하는 것, 내 스타일, 내 관점, 내 소망, 내 취향, 이건 다 탐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어질 때 먼저 뭘 요구하냐면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것, 나의 욕심으로 채우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 때 더 많은 좌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오늘 확인하시고 이걸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기까지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평화,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죠? 싸우기 원하십니까? 네, 평화는 이미 승리한 자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이긴 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뭘 채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우라. 그것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채워야 할 내용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과거형의 것을 감사하는데, 감사는 예언입니다. 찬양입니다. 제가 어제 날짜에 오늘 새벽에 쓴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 한 성도님이 쓴 예수통행 일기 내용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찬양에 대한 고백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줬나 봅니다. 찬양에는 예언의 성격이 있다고. 아주 공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와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 누가 나에게 뭘 줬어요. 감사한 거죠. 그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생명을 얻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감사로 채우면. 감사로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살다가 조금 힘들고 좌절하는 것 가지고 불평으로 채워져 가는 게 막 보여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의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지 배부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볼 때 이분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잘 드시는가? 잘 드신다는 거는요, 뭘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고. 잘 먹고 소화가 되어지면 일단 건강한 겁니다. 이게 뭔가 입력이 돼서 우리 안에 에너지를 다 주고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 것도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나쁜 건 먹지 말고 좋은 건 먹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에 어저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결단한 것처럼 뜻을 정하여 다른 것 결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까?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상과학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에 어떤 사람들은 튜브에 나오는 같은 음식 한번 먹고 1년을 살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우리 지금 다 걱정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의 그 내용에 의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욕망이 그것에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은 얼만큼 큽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새겨서 묵상하고 새기고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채울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또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